11월 17일 생명의 삶 월요일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족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엇에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많지만 제자는 없고 제자도는 난무하지만 실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에 나는 살고 그리스도는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제자도라 일컫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세태, 이것이 화려한 화장 뒤에 감춰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추한 민낯,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이 제자도를 따라갑니다. 사람이 보기에 선해 보이는 그러한 가치들을 제자도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잡히지 않는 허상을 따라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러한 최선을 다한 열심을 다하였는데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나의 이 부패한 마음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이 목마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엄청난 절망과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는 큰 미혹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우리의 열심과 의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지옥의 심령과도 같은 사망과 저주의 거대한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제자도의 도가 아니라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붙잡으라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이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죄 많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소경된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된 우리의 막힌 귀가 열려지는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하늘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진짜 제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오직 믿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만 의지하여 자신의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길입니다. 유일한 살 길인 것이죠.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밤을 새어 자신의 모든 열심과 수고를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근심만이 베드로에게 가득합니다. 혹시 오늘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열매 없는 베드로의 모습, 나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인 것 같아 근심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수고가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절망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산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보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눈이 열린, 믿음의 눈이 열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사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에게 열린 그 눈,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작은 죄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크고 그것이 교만한 죄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나는 죄인입니다 토설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의 모든 죄를 토설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동안 자신 안에 오랫동안 함께 살던 뿌리 깊은 기생충과 같은 죄가 뽑혀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 은혜의 토설, 그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으로 새 마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한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는 달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믿음 없어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반드시 생명과 소망의 길이 아닌 심판과 죽음의 길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러한 대표적인 심판이 BC 586년에 남유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 1년 365일 24시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폐해지지 않았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때 그발강가에 앉아 이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며 절망을 안고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선지자 에스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임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이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베드로의 눈이 열린 것처럼 에스겔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 중에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해 타락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 그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날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 숭배가 마음 깊은 곳에 있을 때, 그 우상 숭배가 뿌리 뽑히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폐위되었던 사울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성전에서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떠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 두십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환상을 주시며 4가지 우상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북문에 거해있던 거대한 목상이 있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앞에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쪽에도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벽에 각종 곤충과 더러운 우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70여 장로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밖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은 우상 숭배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며 작은 우상은 더 큰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성전 밖에도 성전 안에도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도 기도의 여인들도 심지어 제사장마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가득합니다. 각자의 우상에게 자신의 안위를 맡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무덤으로 내려간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인내와 견디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상태, 포로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마치 오늘 이 북한의 35만 명의 지하 성도들의 상태처럼 중국의 1억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상태처럼 전 세계 수십억에 지금도 숨어 몰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다가 발각되면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런 인간의 소망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임합니다. 밤을 새워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 없던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그 십자가의 도로 인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마른 뼈인 백성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으로 인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이 가증한 우상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이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그 성전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계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저주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그물을 내릴 때 그 놀라운 소망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절망과 이 죽음과 저주의 견고한 진들이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졌듯 단번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그물을 버리고 나의 그물을 던져라. 이후로는
고기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밖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 나의 풍요를 위해 애곡하던 그 단무스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없는 말들을 자행했던 것과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유익을 주는 태양을 숭배하는, 곧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믿고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따라갔던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철저히 회개 자복하고, 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누가복음 우리에게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이 버려두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온전한, 순전한 소유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는 마음의 진실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선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그 환상 중에 보였던 그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귀가 열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후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만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